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너무 쪼들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이 보낸 선교 예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서 그 물질 때문에, 보낸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의 옛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데 마음을 모아서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파송해서 섬기는 그 사랑에 감동된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너희가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나에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하다, 늘 감사하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이 민족이 배워야 되고, 이 민족 믿지 않는 사람은 지 능력으로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인 성도라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의 지수, 행복의 지수를 좌지우지한 것은 있거나 없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든지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고 기뻐하며 살았고, 그의 행복의 지수는 떨어지지 아니했던 이유는 바로 자족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기록들을 통해 그가 걸었던 걸음이 얼마나 험한 걸음이었으며 그의 수고와 희생, 수없이 목숨을 빼앗길 만한 위기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축복했고, 또한 그 스스로도 항상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할 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고백 같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함이 나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고 나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이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환경을 초월하여 그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복음 전하는 데 방해받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제한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고백이, 저는 이 시대에 내가 과연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은혜며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치관을 놓쳐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칼 융 연구소장이었던 존 레버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 중에 이 단어를 소개합니다. 엘프루엔자라는 말인데, 엘프루엔자라는 단어의 뜻은 부자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가 이 엘프루엔자의 말을 풀이하면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 자세히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하며, 특별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가 볼 때 부자인데 부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 것, 이해할 수 없었다고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자족감, 만족감은 부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부와 반비례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 봤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부자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병인 줄 모르고 지금 잘못된 세상 가치관으로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뭔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삶 속에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해지며
가졌는데도 욕심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족에 반비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함의 비결 속에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삶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함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외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살았다. 이 비천하다는 말은 인생을 가장 말단 밑바닥에 떨어뜨려진 상태, 재기불능,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자기는 떨어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함은 아이고 적당하니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은혜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족함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까지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자족함의 비결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부탁 어린 명령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좀 다시 고동치게 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앞이 캄캄할 때도 주 안에서 찾아야 될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천한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자기 모습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어느 날 우리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형통함을 맛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의 소망을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팔려가는 요셉,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8년은 갔지만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나라 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도전하듯이 요셉 또한 성실하고 건면하고 열심히 일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까 생각해서 10년 동안 악한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해서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시일의 뜰 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잊지 않고 깨달아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 아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내가 비천에 처하면서도 자족함을 잃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고백, 우리 입술로 외쳐야 될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냥 가난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살 수 있는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이 꼭 자기가 쌓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여겨서 교만해지기 쉬운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할 때는 혹 자족할 수 있으나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모두가 부러워하는 풍요로움에도 구애받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쁨을 잃지 않고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졌다고 포옹 잡고 가졌다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도는 없겠지만, 오늘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풍요로움 속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을 잃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배 부르고 배 고프고 풍부와 궁핍해 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자족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 구약의 지혜자들은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가득가득 손에 쥐어도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가졌으나 감격, 감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헛된 인생, 이게 구약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소리치며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남다른 풍요란 은혜가 있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기억하시면서 사명 따라 그 부요함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도 은혜 안에 자족함으로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어리석은 부요함의 인생을 향해 지혜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5장 이어지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오늘 지혜자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을 봤다. 그 패단이 뭐냐?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에게 해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많이 가진 게 해가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혹 없을지라도, 포항 땅에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큰 집에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집건데도 집거 아니라고 하다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집거라고 말하고 지는 집거 아니라고 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도 내 것, 내 거도 내 것 같이 여기며 살다가 친구도 잃고 형제도 부모도 잃고 어느 날 소유자가 가졌으나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는 비참한 인생들이 큰 집에 가면 많아요. 큰 집에 가면. 오늘 이 전도자의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 우리는 그만한 소유, 그만한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자족함의 비밀을 통해 기쁨의 지수, 행복의 지수를 다시 한번 되찾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자라고 쪼달릴 때는 좀 넘치면 웃을 것 같고 걱정 없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말씀 앞에 새롭게 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친구가 귀하고 가족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갈수록 오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친구가 없어요. 어머니는 힘들게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를 낳았는데 가족이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누구한테 애틋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가,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가졌으나 자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요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놀라운 자족함으로 행복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남다른 지혜가 있어서 남이 갖지 못했던 걸 가졌다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땅을 파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돈 아닌 돈에 자기 것을 다 걸고 허무한 인생을 쫓다가 지금 얼마나 좌절감에 휩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외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외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뭔가 쫓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여 있다면 오늘 이 고백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게 얼마입니까? 손해만 보고 잃어버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때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큼은, 하나님 거로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진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백신을 맞아가는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도 언젠가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언젠가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밥도 해주세요. 이때 목장 예배도 드리세요. 이때 야유회도 가세요. 부흥회도 하세요. 할 때 과연 우리가 하지 말라 할 때는 잘 안 했는데 하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방역에 협조한 것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할 때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라고 한다고 우르르 모여서 교회 밥 해 먹고 우르르 모여서 야유회 가자 그러면 야유회 가고 목장 모임 하라 그러면 목장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나를 찾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정한 자족함으로 기쁨과 행복의 지수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에 등장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형들 대신 양까지 치며 땀범벅 오물범벅이 됐을 때 이 고백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난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 때문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이후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여러분, 줄줄이 아들 낳았던 이새의 집에 부모의 관심도 형제들의 관심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지나고 보니까 고난도 은혜고 때로는 쫓겨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고백하니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중국의 유명한 태산이라는 것을 유람하던 공자가 너덜너덜한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줄로 만든 띠를 졸라매고 금문구를 타고 노래 부르는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기가 솔깃하죠. 공자가 말합니다. 선생께서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너무 많소.
하늘이 만물을 낼 때 모든 만물 중에 인생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행복한데 빛나는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강보 속에 생명을 마친 인생도 많은데 나는 90평생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온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90평생 살아온 것도 행복한데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제 명예 죽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소? 그때 공자가 말했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참으로 선생님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덜너덜한 사슴 가죽에 새끼띠를 줄로 매은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하물며 그런 사람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격하며 사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될지 한번 다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도전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6장 8절은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목회하는 목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게 첫 번째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에 조금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좀 덜 잡수시고 나보다 좀 덜 입으시는 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붙들려 사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인생 종말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에 다른 말씀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비결, 그것을 누리는 비결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명예 권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시 기쁨을 찾고 내가 다시 감격하며 감사할 때 행복의 지수가 더 높아져서 내 심령의 천국이 내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수놓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